제가 미국에 와서 만난 하나님은 한마디로 고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극히 저희 평범한 가정에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은 가장 가까이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 남편은 도박 중독자입니다.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며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갔는지.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보시면 덮어두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알기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알기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만 셋인 집안의 둘째 딸로 부모님과 친척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아주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남편과는 학창시절 MT 가서 만났습니다. 서로가 어렵게 자랐다는 것 빼놓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우리는 부모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 작은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대그룹을 다니던 남편의 덕분으로 이사할 때마다 집을 늘려갔고 살림도 조금씩 불려나갔습니다. 성격이 급한 남편과 가끔씩 부딪히는 속상함과 서운함 외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두 아이들도 잘 자라주어 남편과의 성격 차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 고개를 들고 나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미국에 사는 언니를 보기 위해 여행을 왔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생각으로 짧은 준비 끝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미국 이민 생활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희 집안 모두가 캐톨릭이어서 성당에서 결혼을 한 우리는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성당을 나갔었고 벨리로 이사를 오면서 오라는 사람도 없이 집에서 보이는 제일 가까운 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했지만 모든 상황이 한국과 다른 미국에서 남편은 순조롭게 적응하지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수영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생을 했지만 워낙 손재주가 좋고 연구하길 좋아해 수입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힘들지 않냐는 제 질문에 늘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남편의 마음이 불편했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도박 생활은 우리 가정을 끝없는 나락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도박에만 빠진 남편은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참으로 사랑했던 남편, 사막에서도 가족을 굶기지 않을 거라 확신했던 남편. 그 사람은 어디 가고 한국에서 가져온 은행 통장과 본인이 알뜰하게 모아두었던 비상금까지도 바닥을 내고 급기야는 저를 비롯한 아이들까지 모든 정을 뗄 정도로 집안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전화벨만 울려도 두려움이 저를 감쌌고 그 와중에서도 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며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 남편이 채우지 못하는 재정을 메꾸어 갔습니다. 또한 사춘기를 거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충격을 덜 주려고 제가 숨을 쉬고 사는 것인지조차를 잊을 정도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도박에 빠져있는 남편에 대한 용서와 이해를 거듭하다 이러다는 모두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떨어져 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수영장 비즈니스를 정리한 남편은 돈의 일부를 저에게 주고 나머지 돈으로 도박장을 다니며 탕진했고 다시 돈이 필요하자 자기가 준 돈을 내놓으라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마침 교육관을 짓고 있던 교회에 남편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해버린 저는 돈은 이미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했고 다음 날 남편은 목사님께 찾아가 헌금한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기막힐 일도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정리하여 받은 적지 않은 금액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다시 무일푼이 된 남편은 나름 새 출발을 해보겠다고 제가 공항에서 주는 200불을 가지고 플로리다 시 이모님 댁에 갔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던 시이모님은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는 줄만 알고 데리고 계시다가 도박의 문제를 아시고는 남편을 내보내셨습니다. 며칠을 거리에서 밤을 지내던 남편은 이모님을 찾아가 비행기표 한 장을 구해 LA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저의 반대로 생활할 곳을 찾던 남편은 집에서 2, 3일을 지내며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고 엔지니어 전공인 남편은 산호세에 직장을 구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가는 곳마다 오래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전화를 했을 때 저는 2,000불을 손에 쥐고 산호세로 가서 밀린 하숙비와 빌린 돈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트럭을 타고 집까지 오는 그 길에서 눈물은 왜 그리도 멈추질 않았는지, 머릿속은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으로 들일 수 없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한 집사님 부부의 도움으로 생전 처음 기도원이라는 곳을 데려갔고 그곳에서 몇 개월을 있게 하였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의 겨울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원에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남편이 기도원에 들어간 날부터 얼마나 추웠는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원의 수도관이 얼어 터졌고 곳곳에 고칠 것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던 기도원은 손재주가 좋은 남편이 있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남편은 참으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봉사하며 기도원 생활을 했고 하루 3번의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변화되어 갔습니다. 불안은 했지만 남편은 집에 오게 되었고 회복하려 최선을 다하는 남편과 저는 정말로 열심히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다시 교회에 출석할 무렵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우리 가족은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남편을 보는 제 마음은 늘 불안했고 살얼음을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분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아무런 일이나 붙들어야 된다는 현실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눈빛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도박 중독증이 재발을 했고 저의 충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재발한 날 오후 저는 남편이 다시 도박을 하러 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힘들게는 했지만 본인이 너무나 힘들게 견뎌왔다는 것을 알기에 어쩌면 남편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울며 전화라도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저에게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정말 전화벨이 울렸고 힘없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제치고 어디냐고 가겠다고 말하는 저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던 남편이 있는 곳을 말하자마자 전화를 끊고 섬기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함께 나가서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지금의 길갈 모임에 연결되었고 이 모임은 지금도 주일 예배와 함께 우리 부부의 영적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우리 부부가 섬기던 구역도 눈만 뜨면 보지 말자, 헤어지자, 이혼하자를 마음속에서 또 다짐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저에게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였고 자격지심으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대인기피증은 제 얼굴빛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울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에게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두리번거리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이 상황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가 몸부림을 칠수록 그 상황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울다 지치면 자고 엎드린 채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아주 캄캄하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죽을 수 있다면.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절로 놓아졌습니다. 어느 날 느꼈습니다. 그 캄캄하고 긴 터널을 주님의 손을 잡고 아주 담담하게 걸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제 옆에 계시고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을. 이제는 주님의 손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설령 이 어둠이 풀리지 않더라도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 캄캄하고 긴 터널 끝에서 아주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죽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는 없는데 주님은 그곳으로 저를 찾아 잡아주셨고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절망을 거듭할 무렵 주님 저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제 옆에 서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이란 없으면 뭔가 빠진 것 같고 있어도 시큰둥한 꼭 갖고 있어야 할 필수품같이 생각하고 있던 저를 철저히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더불어 모든 예배와 찬양의 시간들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을 함께했던 말씀과 찬양이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성가대 한 구퉁이에서 첼로에 기대어 성가를 연주하며 말없이 엄마를 응원하던 딸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시무룩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와 저와 조금 떨어진 곳에 말없이 앉아있다 조용히 나가던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묵묵히 이겨내던 아이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저를 다시 빚고 계셨습니다.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일 외에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며 순간순간을 호흡하던 저에게 문득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끌어가시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분명 남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사용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남편이 다시 온다고 했을 때는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남편과 저는 6년째 회복 모임을 나오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안에서 회복의 끈을 붙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중독자들 모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에 피하고도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 있는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그 자리를 지켰고 큰 기대 없이 나간 이 모임에서 남편과 저는 중독의 구체적 치유 방법을 배우며 아주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하는 병,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병, 그 옆에서 서서히 같이 죽어가는 중독자의 가족들. 회복 모임을 통하여 우리 부부는 중독이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맘 아파하시는 또 다른 영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어떻게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보며 강의를 들으며 회복을 소망하며 몸부리치듯 매달리고 있는 남편과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회복 모임이 있는 날이면 중독자 가족들과 나는 아픔의 여운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의 마음이 비워져 가며 알게 모르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열심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남편을 보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남편을 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신 조그만 비즈니스 안에서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주님께 매달려 살기를 원하는 남편을 보며 저희 부부를 향해 주님이 생각하고 계신 계획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파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독이라는 병을 통해 남모를 바닥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남편과 제가 주님이 주신 한 꿈을 동시에 붙들고 이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저에게 주님은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저도 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아이들과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울 수도 없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제 얼굴엔 누구보다도 환한 미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맑게 환하게 웃습니다.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고 너무나 행복해서 감격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저는 미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맘 아파하시는 그 영혼들을. 이제는 뛰고 달리겠습니다. 정말 숨이 차도록 뛰어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날겠습니다. 벅찬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날겠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 아픈 이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지금 가족들 중에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그 터널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어두운 절망의 시간을 보내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 절망의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새롭게 빚어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이 맘 아파하시는 영혼들에게 날아가기를, 정말 빛으로 다가가기를 기도하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